1년 동안을 쭉 지켜보면서 이번 주 어떤 설교해야 될까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영광을 받은 묵상의 말씀이 다른 건 없었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불평, 원망이 우리 삶 가운데 올 때가 있지만은 그걸 누를 수 있는 힘은 뭐냐? 감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한 해를 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고 또 이 설교 제목을 저 여러분 앞에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고약하기 이를 데 없어요. 보통 고약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시시건건 아주 그냥 고약하게 하니까 뭐 이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시어머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래야 뭐가 해결되지.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갈등과 아픔 속에서 계속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는데 뭘 생각했냐면 무당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무슨 말하냐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그러니까 인절미요. 그러면 인절미를 하루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그때그때 따끈하게 데워서 대접을 해라고. 그러면 3개월만 되면은 아마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 갈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절미를 쌀을 쪄서 떡을 쳐서 만들어서 시어머니 앞에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 시어머니가 보니까 인연이 나를 죽이려고 지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뭔가 돌아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2달 계속 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며느리가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누가 매일 인절미를 빠 찍어서 떡을 해 올리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그 며느리를 칭찬하고 사랑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존귀를 했어요. 그 며느리도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니 정말 내가 마음이 너무 나쁜 여자지. 저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내가 왜 죽으라고 그 작정을 했던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다시 돈을 많이 가지고 그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그 무당한테 찾아가서 이 차에서 내가 왔으니까 정말 그걸 쇠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복치를 드릴 테니까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그 시어머니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누가 지어서 한 얘기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내가 미웠던 시어머니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그 시어머니 얼굴이 어동통 살이 찌고 그 가정에 화목이 생기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다 그런 얘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과 미움은 벽지 한 장 차이예요. 갔다 가면 여러분 밉고 갔다 가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뒤집지 못하니까 어려고 힘들 일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주제가 감사인데 감사 불평 여러분 뭐예요? 벽지 한 장 차이 아니죠. 감사면 여러분 그 어떤 불평 원망도 다 물러가고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아무리 좋은 감사도 여러분 그걸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삶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후년을 시작하면서 12월 이 마지막 때에 왔던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생각을 뭐냐? 그래 모든 것이 감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영상도 참 아주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쁜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많았죠. 여러분 힘든 일 많았죠. 속상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때로는 미움이 있을 때 있었죠. 그러나 오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들이 오늘 우리 거성교회 성도를 통해 일어나길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감사하는 것이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이 모두 감사한 말인가? 어떤 것이 감사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참 어렵고 힘들고 춥고 용돈이 없어가지고 부모가 좀 달라면 안 주고 학교에서 뭐 200원 300원 가져오라는데 그것도 안 주고 아마 안 준 지금 부모는 없을 거예요. 다 그런 걸 초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럴 때는 그렇게 그게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넉넉하게 사는 것 같지만 아침에 학교에서 200원 가져오래. 그럼 우리 어머니가 화를 팍 내요. 지금 어디가 돈 있냐 이 썩을 놈아. 그냥 빨리 가서 어제 저녁에 밤에 있으면 밤 만들어 놓지 지금 뭔 돈 있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학교 안 가나. 그럼 가지 마. 안 간다고 가지 마. 안 간다고 가지 마. 그러다가 실리게 해가지고 밖에 나가다가 책가방을 집 안으로 던져놔요. 그럼 우리 어머니 성질 나고 해도 그 책가방을 또 안 던져놔합니다. 그리고 책가방이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저 쌀집에 들어가서 쌀집에서 쌀 준다 해가지고 돈 꼬가지고 그리고 와서 나를 돈을 주면 나 그걸 가지고 학교로 갔거든요. 그럴 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 안 주려면 왜 나를 낳았어? 나왔어. 왜 나를 주워왔어? 그럼 왜 나를 안 줘? 어머니가 책임져야지. 나를 안 줘.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저놈 썩을 놈, 인왕산 호랭이가 요즘 못 먹고 산지 먹었다 너 안 잡을까? 맨날 그런 얘기를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투정하겠습니까? 학교 안 간다고 내가 체포 하나님 어디 던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지으셨던 건 낳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낳고 지으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신 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참으로 축복된 일이죠. 우리가 뭐간데 잘한 것이 뭐일까인데 잘난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 나를 지으셔서 예수님의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이 영광을 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하고 정말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낳은 것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태어날 수 있도록 지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자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말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연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는 못났지만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죄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합니다. 가진 재력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가진 사회적인 위치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돈이 있든 없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주의가 높든 낮든 우리 하나님 나를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자녀라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에 승리할 수가 없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한 자녀로 삼으신 걸 확실히 믿고 지혜롭게 나가는 역사의 길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혹자는 아니 그러면 이왕 만드셨으면 좀 잘나게 만들어 주시지, 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해주시지, 또 그러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것, 돈도 많은 사람이 태어나게 해주시지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바둥바둥하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돈을 좋아하지? 그럼 돈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 내가 돈이 많은데 그 돈 많은 거 가지고 그가 만족스럽습니까? 백이면 백이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요. 지금은 없으니까 있으면 만족한다 하지만 막상 있어 보면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권력 여러분 없을 때 권력 주면 만족한다 하지만 권력을 주고 나면 그 권력으로는 더 이상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싶고 더 벌고 싶고 욕심을 내고 싶고 결국 우리는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없어도 적어도 안 돼도 힘들어도 여러분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그 역경 환경을 조금도 불편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 이런 믿음을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는 이번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다. 그러기에 절대로 만족에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만족을 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도 바울을 고백해 보시오. 오늘 성경을 잠깐 찾아봅니다. 여러분 잘 알죠? 빌립보 4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가난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만족을 배웠고 비록 내가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당한 때문에 건강이 어떤가를 내가 배웠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 보면은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나를 만드시고 이렇게 설계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가서 결국 모든 일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생각할 때 어려움을 많았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또 생각해 보면 그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 관계 때문에 감사한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밖에 나가 양을 치우고 그 양을 회방하는 다른 짐승들을 돌로 쫓아내고 그리고 다 막아서 그 양이 좋은 풀밭 또 좋은 곳으로 또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자의 그 마음이 누구한테 있었냐? 바로 다윗에게 있었어요. 아마 그런 다른 일을 했다면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양을 했던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 양을 위해서 일했는가를 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와 목사가 있지만은 목사가 성도를 통해서 일하는 일과 성도가 성도를 일하는 일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다르는 거예요. 그 목자라는 그 마음이 내가 얼마나 양을 사랑하고 얼마나 양을 잘 키우고 얼마나 양을 배불리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던가를 생각하니까 지나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셨구나.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되는 다윗의 시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시편 23편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 상은 베푸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집행에 맡기게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목자가 양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누가 애피십니까? 누가 먹이십니까? 누가 재우십니까? 누가 인도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 다윗시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시편 중에는 이것 때문에 항상 다윗은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왜 없었습니까? 여러분 굴을 통해 도망다니기도 하고 정말 죽을 길을 몇 번씩 견뎌야 되고 억울한 누명을 써야 되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어릴 철때부터 지나왔던 일 과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목자가 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말할 때, 속성을 말할 때, 여호와 이레, 그런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산마, 평강의 하나님, 그런 내가 성경을 말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목자는 여호와 로히드, 우리를 목자 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처럼 인도받은 역사가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뉴스가 아니고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 자기가 매일 아침 그 시간마다 애완견을 훈련하려고 이렇게 몰고 이렇게 항상 가요. 항상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데 그날따라 이 애완견이 거리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자꾸 그냥 발을 띵기고 막 그냥 목을 끌어내도 안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데 또 그냥 주인이 또 그렇게는 그래서 그래 네가 가고 싶은데 뭐냐 하니까 자꾸 옆으로 가는 거야. 옆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살 수 없이 그 줄을 따라가 그 애완견을 따라갔답니다. 따라가니까 따라가면 조금 있다가 그 길가에 지나가던 그 버스가 안에 있는 가스가 LPG 가스가 폭발돼가지고 폭발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개줄만 따라잡아도 내가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걸 생생히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다 길을 여러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고 접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원망도 불평도 하고 있지만은 지난 시간들을 다 지나보면 그때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3배 다윗이 초년 때 쉬는 시간이에요. 인생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 때 노년이 돼서 지난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내 지금 이 정점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가 되시더니 나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거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목자가 되셔서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고 언제든지 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멘을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왜 안 하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인도하셨으며 무엇을 지켜주었다는 의문이 들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나에게 아멘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내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고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곁에 나를 지키는 하나님이 더 힘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만 힘드냐?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면 하나님도 힘드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 나만 힘드냐? 하나님 힘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힘듦을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나중에 합력한 선을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이 생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믿음으로 더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힘듦과 고통과 아픔도 이겨내게 하시고 주의 뜻과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만 놔두고 어렵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신 분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 그때도 내 곁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셔서 도울 기회를 찾고 계십니다. 도울 기회가 생기면, 은혜 주실 기회가 생기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앞서서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나 앞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시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살 때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늘 평탄했습니까?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평안했습니까?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좋았습니까? 그렇게 좋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원수가 되고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가정사, 정치사 모든 일들이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의 실고 속에 있던 분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죽음의 위기, 온갖 고통, 위기를 너무나도 잘 겪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기르신 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 나를 도와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 되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목자의 심정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일하고 뛰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없는 것 같지만은 그 등 뒤에 다 주님은 보고 계시고 숨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이렇게 일하시는 나의 목자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감사하실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5절의 말씀 뭐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일을 이루는데 중요한 건 뭐냐? 포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런 실패는 뭐냐? 그냥 쉽게 포기해버릴 때 그때부터 실패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항상 믿어라. 지금은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패는 그게 아니라는 걸 또 하나 발견한 성공이다. 여러분 에디슨은 전기불 하나 발명할 때 무려 900번을 실패했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아 그만해. 그 정도 했으면 됐지. 900까지 넘은 실패를 했는데 뭘 그걸 계속 하려는가 이 사람아. 그렇게 핀잔했을 때 그는 어떻게 말하냐. 900까지로 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 또 몇 번도 하다가 나의 텅스텐이라는 물질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 빛을 밝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면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축복도 여러분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 축복이 주어집니까? 참고 인내하고 때를 따라 기다리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단계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 올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일을 바라보신 분이고 미래를 개척하시 보시고 더 큰 미래의 희망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제가 열리시길 바라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니 은혜에 줄만합니까? 과연 나를 보고 구원해 주고 싶으실까? 아니면 복을 줄만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닌가?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베풀 때 아주 성실하게 쭉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베푸신 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또 감사하는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시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였으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거기는 먹을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방법을 생각할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는 강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한마디로 동양하러 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애굽의 왕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오는 그 아내가 젊고 아리따고 너무 예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나서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냐? 아내라고 그랬다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탈취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누이요. 여동생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친족간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런 죄에 대한 어떤 가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내가 내 동생하고 동침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내를 받아들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야 아브라함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손을 대지 말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회개하고 아브라함에게 온갖 약축과 음식을 제공하고 금은보화를 제공해서 내보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리밧 가부가 이제 물 한 움큼 기름 하나 그리고 밀가루 한 움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라는 사실을 했을 때 그때 누가 옵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서 그 음식을 만들어 내게 먹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나도 못 먹어서 미치겠는데 이거 달라고. 그래서 에라이 놈아 그렇게 가버렸다면 여러분 아마 여기서 성경을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고 그대로 만들어서 떡을 제공했어요. 엘리야는 그걸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러나 축복합니다. 가서 내 기름병에 밀가루통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밀가루가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못해. 금전이 약해서 못해. 그건 하나의 핑계예요. 핑계.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 사르밧 가복을 뺏었다면 여러분 그거 끝났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귀하게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양식을 제공하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가서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인 줄 믿고 늘 감사하는 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언제나 인자하시고 사랑과 성실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미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쁘다 그 말이에요. 미쁘다는 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세상 사람 다 믿을 수 없고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성실이 영원히 있게 하심을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할 수 있는 인사는 뭐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성실과 인자심으로 우리의 끊임없는 축복과 능력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보면 그래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라는 다짐과 믿음을 얻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2023년 마지막을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나에게 대한 그러시지라고 원망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눈앞의 일만 보시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보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잠깐 힘들어도 여러분은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 어부가 됐는데 어부 7명 그 제자를 다시 찾아가서 살아난 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큰 축복의 은혜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그 실패 현장에서 찾아가신 분, 사명을 알지 못 깨달지 못한 그 현장에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여러분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어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며 여러분의 인생 노트에 감사로 적고 감사로 마무리되는 2023년이 되어서 정말 믿음의 큰 건강한 은혜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